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미쳐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그 신문 기사는 어떤 여대생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그 학생을 겁탈을 하고 그 학생은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학비에 보탬이 되고 또 용돈을 스스로 벌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금 다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그 가게의 사장이 학생을 이런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아이를 유치원에 가는 버스를 태우고 들어오는 동안에 성추행 전과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서 여성을 겁탈하고 찌르고 살인까지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들이 다른 짐승들의 새끼를 노립니다. 사자 새끼, 표범 새끼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노려서 잡아먹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다른 이런 맹수의 사회, 짐승의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성들, 어린이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다른 죄도 용서가 안 되지만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다, 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감옥에 살아도 한 15년씩 이런 식으로 살인까지 하면 종신형을 살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조 패트노는 자기 밑에 있는 코치 제리 샌더스키라는 코치가 아동들을 계속 성추행하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죄다, 이게 큰 죄가 되어서 이 감독의 모든 기록이 말살이 되고 펜스테이트에 있는 그의 동상이 철거가 되고 펜스테이트 대학은 수천만 불의 벌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극단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어디서 맹수 같은 사람이 덤벼들어서 급탈할지 모르는, 또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직장의 상사도 믿을 수 없고 사장도 믿을 수 없고 누구든지 약한 자나 여성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보호받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눈이 있고 찬바람 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또 거기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옛날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위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는 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는 산 위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밑은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다시 산 밑에 내려와서 이 사탄의 세력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현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여성들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으며 언제 누가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이 미친 세상, 참으로 맹수의 세계와 같은, 짐승의 세계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너무나도 좋았던 산 위에서의 체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높은 산에 등산하고 땀 흘리고 피곤하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인간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빛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꾸 가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영적인 흥분을 주시는데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기도하는 가운데 변하셨는데 그 변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 사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암행의사가 있을 때에 암행의사는 지방에 있는 탄간 오리들의 그 부정부패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초라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의사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암행의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그 관복을 입고 거기 관청에서 모든 일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산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아들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갑자기 그 신적인 이런 모습으로 신적인 영광으로 돌변적으로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인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끔 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 아이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아이가 좋으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고 있는 애를 일부러 깨워가지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압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안아주고 자는 걸 깨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짜증을 내지 않고 굉장히 웃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이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아니 캄캄한 밤에 길도 잘 보이지 않는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잠도 자지 못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막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처음 이 세 제자는 높은 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거나 어디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성도들도 하늘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를, 함께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성도들이 없어졌다거나 땅속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성도들도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이 간격이 있어서 못 만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는 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딴 건 필요 없고 여기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 받으면, 주여 딴 것은 필요가 없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아니네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이 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소리 넣었다, 그 굳이 통역을 하면 내가 넣었다 그 말인데, 그거 그냥 미쳐서 날뛰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거기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순간이고, 그것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는데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난당해서 산에 고립당한 사람들에게 이 구조대가, 자격을 갖춘 구조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은 한 사람이 왔지만 이 사람은 무전기를 통해서 구조본부와 헬기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들은 구조대원이 오면 산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무언가 하면 그 한 사람 말만 따라 하면 100%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는 구조대를 만난 것과 같게 거의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험이 남아있고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이 놀라운 체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험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나 간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중독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중독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믿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은 반드시 속이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고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산에 내려와서 본 악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사가 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산 밑은 막 소란스러웠습니다. 막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있었고 어떤 애는 막 거품 흘리면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는데 안에는 아이가 거품 흘리면서 막 뒹굴고 있고 제자들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입에서 계속 불신의 말들, 막 욕설의 말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이루고 싶습니다. 집에 안 가고 싶습니다. 집에 안 가고 싶고 그냥 저녁 막 10시, 12시까지 막 소그룹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 누가 시비를 걸기도 하고 말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며 막 쓰러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매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문제는 이 아이가 간질인데 간질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면 이 간질을 자꾸 귀신 들린 거를 오해를 하는데 간질은 육체적인 병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귀신 들림과 간질이 같이 있는 합병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 관질은 이제 뇌 이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약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약을 이렇게 꾸준히 먹고 이러면 훨씬 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고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 경우에는 귀신 들림과 간질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그 정세가 중환자 정세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구경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고 막 빈정거리고 애는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발작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보시고 먼저 그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믿음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반항적이다, 극단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갈릴리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한 번씩 이래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참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 갈릴리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난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두들겨 패고 부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때는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어떤 집에 있는 가장이 매일 술 마시고 부인이나 아이들을 때린다면 그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 술은 성인이 되는 이런 성인의식으로 생각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대학교 입학하거나 회사에 입사하면 술을 꼭 해야 돼. 이게 어떤 성인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폭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파출소에 끌려가도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 훈방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 주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서 이걸 다루면서 이걸 술이 이렇게 사람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이에서 합의를 본다든지 그냥 여성이 입 다물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뭔가 분명히 성폭행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이 뻐짓이 나와서 돌아다니냐. 그 미국은 이게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성폭력을 했다, 여성을 겁탈, 이거는 미국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성들이 그냥 막 입을 다물어 버리고 참아버리고 그냥 합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다 넘어가서 재범 막 3번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성폭행 전과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3,000명이 넘고 이 성범죄 우발자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이게 몇만 명이 될 정도로
지금 발찌 차고 발찌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이게 인원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에 옛날 오래전이죠. 청년들을 상담하고 이럴 때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경찰에 결국은 신고해서 아버지는 형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냐? 절대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정신 이상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신 이상 아니 악한 겁니다. 악한 사람, 맹수같이 여성들이나 아이들, 약한 사람들,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점은 여성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이게 인간인 건데, 인간 되는 걸 포기한 인간이 수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발찌를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찌 채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해졌느냐? 사랑에 굶주려서 그렇다. 사랑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되냐? 포르노를 많이 보여주자.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방송 포르노를 막 쫙 깔았더니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맹수가 인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장이고 뭐 선배고 친구고 이런데 속에 든 것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언어 폭력 쓰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너희들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애가 죽었는데 왜 그래 못된 말 했냐. 못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죽어라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약한 애들만 수도 없이 죽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여성들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뭘 압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절대로 나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무슨 일이 있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인간 되는 걸 포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전에는 뭐 인간의 탈을 썼다 이런데 뭐 탈이고 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맹수가 되어서 돌아다니는데 언제 누가 뭐 사장이 덮칠지 선배가 덮칠지 모르는, 그리고 어느 누구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지금 아프리카 지금 초원을 지금 살아가는 노루처럼 사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와 함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갈릴리였습니다.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고 때만 되면 폭동이 무지무지하게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갈릴리가 망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내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갈릴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릴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그냥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지 거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는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폭력을 자꾸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애가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큰 심판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회든지 간에 죄가 어느 수준 이상을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세상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 밑에 보면 지하수를 이렇게 배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어느 정도 이상 차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들어가면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회의 죄의 수위가 어느까지 왔느냐, 그리고 곧 큰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튀어나와서 아무나 막 칼을 찌르고 애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문 잠그지 않고 왔더니 거단세 들어가서 여자를 폭행하고 죽이고 어린 애들을 성폭행해서 장애인으로 만들고, 지금 이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른들이 인간 되기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면 이 사냥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큰 심판이 오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귀신 들리를 많이 쫓았는데 이 아이는 못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어른들의 귀신 들린 것은 쫓아내는데 왜 애들 속에 든 귀신은 못 쫓아내니까 애의 귀신이 더 무섭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복잡합니다. 쉬운 게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쉬운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왜 이래 성질이 별날까? 왜 나는 이렇게 까탈스럽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마?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인간들은 다 복잡하고 까탈스럽고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설프게 대충 세상에 노래나 부르고 이런 것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아이의 문제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애들은 쉽게 애들이 더 어렵다는 걸 몰란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수련회가 뭔가 하면 청소년 수련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청년들 수련회는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강사만 훌륭한 사람 갖다 놓으면 전부 자신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청년들이 모든 활동 프로그램 소그룹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은 누가 강사냐, 그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강사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들 수련회는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수련회 성공하면 가을엔 또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이 제자들이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의 힘으로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느냐 우리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역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음 받은 능력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귀신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점점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그냥 땀 빼면 다 낫습니다.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독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었고 독감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균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하나 맞았다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대로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근데 주사 맞는 동안에 바이러스는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플루가 왔을 때 예방주사가 없었습니다. 그 예방주사 개발되는데 얼마 걸려 그냥 2명, 3명 막 죽어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참 다행스럽게도 뉴플루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죽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독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문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뉴플루로 죽은 사람이 적었냐? 고추장 때문이다. 그런데 고추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망자가 적은 것이지 고추장 때문에 산 건 아닙니다.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고추장 때문에 뉴플루 이겼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고추장 안에서 생기는 뉴플루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는 30년, 50년 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굉장히 진화가 된 겁니다. 오늘 청년들의 문제들, 또 성도들의 문제는 너무너무 복합이 돼가지고 옛날식으로 상담해가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저도 이 동부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상담을 좀 받아본 딱 느낌이 뭔가 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 있어가 이걸 옛날같이 뭐 한두 마디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냐, 해결이 안 돼.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사탄의 세력은 너무너무 지금 진화가 되어 있고 내성이 강해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20년, 30년 전에 믿던 그 방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교인들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답을 주고 이걸 시원하게 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이 아이는 간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살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자살 충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불에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듭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거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래도 뭐 혹시 압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복잡하고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뵐 수 있겠나 생각해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특징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안 되는 게 안 돼요. 감정의 기복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 감정의 기복이 없어졌습니다. 이야, 참 놀라운 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40이 넘은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생각이 굉장히 많고 어느 섬에 던져놓으면 뭐냐 한 달 내내 생각만 해도 좋을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50대 후반인 거예요. 이제는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 때는 감정의 기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정상적이고 생각이 막 복잡한 것이 정상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젊음이고 시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답이 좀 틀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세상입니다. 옷은 입고 다니고 멀쩡한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맹수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사회고,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줄 사람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고 죽이고 있고 성적으로 추행하고 있고, 막 발찌가 무슨 건가락지나 되는 것처럼 차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범자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군에 속한 사람들은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여성들은 알바를 합니다. 이런 데서 학생들은 밤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능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부흥이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의 불이 사탄을 태웁니다. 부흥의 불이 있는 여청년들, 부흥의 불이 있는 어린이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흥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면 결국 당합니다. 미친놈들인데 내가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젊은 사람이 막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막 몇 종 충돌에 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튕겨가지고 죽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 없으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미치니까 태풍이 옵니다. 지진이 옵니다. 인간이 미치니까 결국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사탄이 약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삐뚤어져서 반항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알고 매사를 부정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막 여성들과 어린이들, 길에 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무차별한 이런 맹수의 세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좀 머리 있고 똑똑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궤변을 통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미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미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왕따로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받았던 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가 너무 급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급하다,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 믿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못합니다. 다 할 수 있느니라. 증거가 뭡니까? 옛날에 다 했거든요. 다 하고도 다 살아남았거든요.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우리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탄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다닐 때도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죄악의 시대에 너무 많은 여성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로 쏘아서 다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